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490장 542장 찬송하고 한주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급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질문하신다면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지난 주간도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이끄느라 힘겹게 살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따로 떼어 주님과 대화하기보다 남는 시간에 일방적인 내 필요만을 요구하고 살았으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인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아가 저희가 이때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마시고 그것들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은 멈춰졌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먼저 채워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창조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대 간, 지역 간, 보수 진보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관계, 핵 문제, 경제, 교육 등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국민들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곳 백석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뿌리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월삭 기도회는 이번 9월 한 달은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꼭 월삭 기도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쫙 사모하고 비대면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또 릴레이로 기도하고 이렇게 애쓸수 더욱 기도의 힘을 다하기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목장 예배도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빨래방은
힘 닿는 데까지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필사로 레고 블록방으로 또 감사 일기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교육부서는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박준교 전사님, 우리 김준 전사님 친구분인데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교독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전도사님, 또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할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이 듣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더욱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에, 비유를 통해 가르칠 때는 원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적만 알아야지, 그 목적을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거기다 갖다 꿰 맞추면 상당히 해석에 무리가 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접붙임은 사실은 원줄기가 고엽나무 혹은 돌배라도 가지가 참배, 참 단감이면은 가지에 단감이 열리고 참배가 열려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원감람나무에 접붙이면은 가지도 원감람나무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식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된 자가 생명을 얻는다, 요 교훈만 가슴에 새기면 좋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해석을 거기에 갖다가 알레고리칼 해석 혹은 뭐 풍류적인 해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은 사실은 많은 오류를, 무리를 갖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 교회 역사의 참 귀한 성자, 이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어때요? 강도들을 만나죠. 그 강도들은 누구냐? 마귀와 그 졸개들이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옷을 벗김을 당하잖아요. 오늘 이 옷을 벗김을 당했다, 이 말은 영생을 상실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들한테 얻어맞았다, 때렸다, 이 말은 죄를 범하도록 자꾸 억압을 하고 강도에 짓눌렸다, 이런 얘기고, 거반 죽게 되는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 말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죽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치고 살리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인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상처를 싸매었다, 이 말은 죄를 억제케 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포도주를 또 거기에 붓는다, 이 말은 우리의 뜨거운 열심과 봉사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또 짐승에 태우잖아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를 상징한다면은 짐승에 태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이고, 주막은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안식처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튿날 부비가 터지니까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이제 더 비용을 주잖아요. 그 이튿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리고 줄 때에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 주막 주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얼마나 아주 주도 면밀하고 논리적인 비유കൾ. 주로 신천지들이 이런 비유풀이를 중심으로 해버립니다. 네, 상당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은 때때로 많은 무리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유를 볼 때에 비유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제2의 탕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새기면은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원래의 그 의미만 잘 새겨야지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을 새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은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들은 좀 더 심오한 교훈을 얘기하고 이 믿음이 없는 무리들에게는 좀 더 쉬운 예화를 하고 있고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 창조교회 역사가 17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 혹은 저 같은 혹은 장로 권사 같은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또 부탁하는 사명과 이제 처음 나온 새가족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여기 16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는 비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우리에게도 늘 많이 듣는 얘기가 청지기 임명, 청지기 사명, 청지기 헌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지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청지기는 우리로 말하면은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종류는 모든 것을 시키면은 그대로 하는 그런 청지기라면은 또 한 청지기는 다스리는 청지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다스리는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지만 모든 집안 살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이 여기 있고 밭이 저기 있고 하면은 네 논에는 올해는 무엇을 심고 저 밭에는 올해는 무엇을 심고 이 논의 일은 어떤 일꾼이 가고 저떤 일꾼이 가고 추수는 언제 할고 씨는 언제 뿌리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한 사람이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청지기로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생명, 재능,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 책임을 물을 날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낭비한다. 낭비. 그래서 제가 썰렁한 개그를 해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른비도 복된 장마비도 아니고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나쁜 비는 낭비예요. 낭비. 여러분 낭비가 뭐예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낭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 엉뚱한데 나의 에너지를 잘못된 데 사용해버린 것 낭비지요. 낭비. 올 한 해도 벌써 8월이 끝나고 이제 9, 10, 11, 12,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시간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낭비도 죄다 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생명, 은사, 물질, 시간 뭐 여러 가지 재능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죄다 죄.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이 들린지라 이 말은요 한 번만 들렸다 아니라 현재 분사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우리도요 다 알겠지만 사람을 쓰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는요 오랫동안 잘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을 믿을만 할 때에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쩌다 한 번 잘못됐다는 얘기 듣고 금방 그만두게 할 수 없겠죠. 잘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볼까를 또 염두에 두고 또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꾸 들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더 지혜롭도다 할 때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같은 모습이 혹 내게는 없는가?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첫 번째 조건이 낭비했다. 낭비. 오늘 우리에게 이 낭비하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지혜가 있더라. 청지기의 지혜. 청지기의 지혜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늦게나마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야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할 일을 알았다. 이게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 지나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그래서도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 자,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첫째로 그의 이 지난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시인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에게 들리지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보통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님, 내가 얼마나 잘했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참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난날의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일꾼들이 잘하지 못했다, 가뭄이 들었다, 이런 환경을 혹은 사람들을 핑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핑계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여기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종의 신분으로 결국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인이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내 소유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지위도, 내 재능도,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 나의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겁니다.
여기 창직이 자신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기회 이제 셈하리라. 이제 너는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한 상계 앞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가 6절에 보십시오. 기름 100마를 진 빚쟁이한테 은 50이라고 쓰고 또 밀 100석을 빚분 사람에게 80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 남은 기회 셈하리라. 너는 더 이상 못하리라. 짧은 인생에 이렇게 지혜를 한계를 통하여서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사람이 암 환자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린아이가 인형을 파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어린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얘야 나는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단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아무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6개월이나 살잖아요. 이 말에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남은 시간 6개월이나 이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요 얘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해. 시시해서. 할 수 없는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정말 열정을 다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한 손밖에 없는 메카시라는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하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저 피아니스트 보고 아이고 한 손이 없네 그런데 메카시는 나에게 한 손이 있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얻어야 될 지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마지막 순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다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지혜 있게 하는 일은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금 이 결정을 지금 이 하는 이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래서 교훈을 꼭 얻어야 될 것이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도 그가 하는 행동도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늘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니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내쫓아 보내잖아요. 하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모세도 실수했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고, 다윗도 실수했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뭐예요? 자기의 한계, 지금까지는 불의했고 지금까지는 실수했어도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남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길을 준비하는, 좀 더 정확하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말은 다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탁,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만 해서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돼. 그런데 부정적이지. 뱀 정말 기어가는 것을 보고도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알 수 없어. 근데 그 뱀의 지혜와 함께 비둘기의 순결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혜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얻어야 될 교훈,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교훈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잠언에도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아주 하찮은 미물에게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순간순간의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 오늘 잘 보십시오. 이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자기가 이제 쫓겨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여기의 지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을 이 집안의 탕자를 생각해 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1절에서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릴까요? 오늘 이 얘기도 또 듣지 않았겠어요? 기름 100마를 50말로, 그래서 곡식 100석을 80석으로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청지기가 한 사람 아니라 많은 청지기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거부 중에 거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거부 주인은 사실은 재산을 낭비하는 이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더 기분이 나쁜 것은 뭐예요? 주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정말 구두쇠다. 이 주인은 정말 이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다룰 줄 모른다. 사실은 누가 못하는데? 청지기가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의 직원들이 일 못하면 사장이 욕먹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축구 선수들이 하지 못하면 감독이, 나라의 대통령이 책망을, 욕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근데 반대로 선수들이 잘하면 감독이 훌륭하다고 그래요. 나라가 잘 되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그래요. 이 청지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주인이 달라졌네. 이렇게 인심이 너그러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칭찬이 자꾸 들려가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땅에 떨어졌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에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8절 하반절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재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건강, 생명, 재능, 소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불의의 재물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 하고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 때, 우리의 모든 은사가 재능이 다 사라질 때, 우리의 물질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영접한다, 이 말은 환영받는다, 상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는 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면류관을 받을 때에,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각각의 상이 다르다, 상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0절의 내용은 이 9절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겁니다. 10절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짧은 70년, 80년에 맡겨준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혹은 건강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도 같은 이것을 좀 더 9절을 10절이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10절을 11절이 더 좀 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 아니 우리가 실수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참된 것을 맡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 그래서 이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이런 것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14절
이제 다음 주에부터 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는 돈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얻어지를 깊은 교훈,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때로는 불의하게, 아니 낭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오늘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의 한계, 재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라도 배워.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준비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선한 청지기의 지혜로 살자. 선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은 충성을 다하는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누가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 이 모습을 볼 때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11조의 물 박윤옥 집사님 함께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준규 전도사님, 김준도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범사감사 정미 집사님, 자녀 소원의 물 이선아 권사님, 감사의 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범사감사 임용빈 황애분 집사님, 감사의 물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 물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선교의 물 임용빈 황애분 집사님, 비전의 물 김이한 어린이, 비전의 물 장순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 재물을 낭비해 버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청지기지글을 했습니다. 이제 내 해온 일을 셈해라, 결산해라.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주인이 그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는 이 비극 앞에서, 이제 한계 앞에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지나간 과거 때문에 미래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라린 교훈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습,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의 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여,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한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 싸우니 주께서 그 손길을 꼭 붙들어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올리며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생명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더 지혜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미물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